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 다음 말씀도 읽어보면 두 번째도 그와 같은데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와 같다라는 말은 뭐예요? 첫째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내 온 목숨을 다하고 내 온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너의 하나님을. 두 번째도 그와 똑같다. 근데 내용만 조금 다르죠. 그게 뭐예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앞에는 뭐가 붙는 거예요? 내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힘, 온 목숨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 마음과 온 목숨, 정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알려주셨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그것이 뭐였어요? 십자가였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죠.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테델스타이라는 말로 다 지불했다라는 뜻이에요. 성취가 아니라 다 지불했다. 여러분, 성취가 아니라 지불했다라는 의미인 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뭔가 빛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청산하신 거예요. 그 빛이 뭐예요? 죄의 빛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개념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대신 빚 갚으라고. 굳이 옛날 드라마에 많잖아요. 아버지가 술 사오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돈 보내가지고 심부름 시킨다 그러면서 막걸리값 대신 내오고 굳이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의 값을 치를 수 있어요? 없어요? 치를 수 없죠. 왜 치러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사람은 우린 뭐가 없다고 얘기해요?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과를 하면 그 사과에 걸맞는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델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무엇을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치러야 할 죄의 값을 다 치루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돈을 지불하는 것도 상관없고요.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뭐요? 온 힘, 온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가지는 내게 있는 거 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건 내 목숨까지 다 줘도 사랑. 그 사랑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전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치루어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잘못을 저지르면 감옥에 가요. 왜요?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죄의 값을 다 치르기 전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 그러는데 사단이 저쪽에서 지옥 판결 때려도 저의 죄의 대가는 누가 다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치르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죄가 없어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죄가 여전히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모든 죄를 청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조선시대에도 왕이 검을 주면서 너를 잘못해도 한 번은 용서해주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치루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다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기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이미 없애버리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믿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아요. 뭐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도 기도해 놓고 응답이 되면 깜짝 놀란다고요. 그때 제가 알아요. 아, 내가 참 믿음 없이 기도했구나. 믿음 없이 기도했구나. 그러면서도 어떻게 다시 믿음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누구에게? 주님께 맡겨야 돼요. 왜요? 우린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종이 주인을 위해서 우리 주인 어떡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인을 깔보는 거죠. 그냥 교만한 거예요. 주인 얘기죠. 살아도 내가 하지 네가 뭔데?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샘물과 하늘 양식을 우리는 우걱우걱 먹으면서 예수님께 계속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이 안 배우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배우려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하면 열을 알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서 은혜 주셔서 막 하나를 말하면 10개를 깨달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상관없는데 그걸 어떻게 깨달아요? 10개를 집어넣어줘도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우리는 계속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또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계속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꾸 잊어버려. 기분 나쁘게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본 거 또 보고. 옛날에는 안 보고 했는데 지금은 안 보면 막 틀리고 막 그래요. 연약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교만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 계속 맨날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 계속 배우고 연단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왜 배우고 왜 연단을 받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가려고. 쩔뚝쩔뚝 되지 않고 같이 갑시다 이제 이러려고. 우린 이런 그리스도인. 자 가자. 주님이 갈 수 있겠어? 이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자. 아싸 하고 이제 뭐를? 십자가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든지 이웃을 사랑하는 거든지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바짝 뒤따르는 의에 병기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럼 요거를 이제 기도로 바꿔야죠. 기도로 텍스트로. 어떻게 바꾸겠어요? 하나님, 저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샘물과 하늘 양식을 더 먹기 원합니다. 강력한 소화력을 주시고 센 이빨을 주시고 어쨌든 단단한 식물을 뜯어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계속 배우기 원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연단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바짝 뒤따르는 의에 병기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탁탁탁탁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뭐 약간 뭐예요? 이런 것만 조금씩 바꾸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문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기도문은 말씀 가지고 하는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도 아니죠. 시편 같은 찬양은요. 뭐만 가지고 만들었어요? 말씀만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찬양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들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동행하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영광의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시범을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시편, 제가 기도 안 될 때 시편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예요. 영감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주시고, 제가 그래도 찬양하다가 막 이렇게 가사 틀리는 것도 찬양하다가 자꾸 작사 작곡을 해. 왜냐하면 어렸을 때 10대 때죠. 그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마음이 많아가지고 가사를 많이 바꿨어요. 원래 가사가 있으면 3절 4절을 내가 만들어서 막 부르고 막 그랬어요.
그런 습성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어떤 때는 막 가사가 앞뒤로 막 바뀌기도 하고 뭐 그래도 여러분들은 놀라지 않고 담대히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그런가 보다. 좋아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앞에 있는 것들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맥락이 끊기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온 마음과 뜻, 힘, 목숨까지 다해서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도 않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하는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거절하면서 돈과 명예만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차례.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을, 심정을 느낄 수 있어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딱 찌르는 거예요. 너희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딱 집었을 때 바리새인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바리새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단순히 혈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기대와 소원이 담겨진 말이에요. 어떤 말?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윗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다윗, 메시아를 그렇게 자기네들이 그리면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려놓은 그림이 있기 때문에 갈릴리? 뭐? 목수의 아들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도 제일 먼저 어딜 찾아가요? 헤롯의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왕이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왕가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별이 사라져요. 별이 사라져야 있어요. 사라지는 거죠. 별의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꿈꾸고 있는 왕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거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의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헤로데 왕이 가가지고 이 왕이, 그러니까 왕국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아기들이 죽어버렸죠. 죽임을 당했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촉발한 사람들이 누구냐? 동방박사들이. 여러분, 우리의 이 선입견, 이런 잘못된 선택, 주님을 잠깐 이게 이렇게 일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눈에 안 차. 그래서 아마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아마 랍비 중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유대인들의 반란을 일으키는 것들은 랍비가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말씀을 알고 사람들을 감화시키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다. 오, 그렇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반란을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런 자신들의 야망과 기준, 뭐 이런 게 편견, 선입견, 커트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어부들 데리고 다니는 이 꾀죄죄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그런 생각은 하기도 싫은 거였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메시아를 잡아 죽이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주님이 왜 이런 역사를 하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주님이 완전 강팍하고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럼 바리새인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근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 근거들을 말씀으로 다시 질문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화를 든 게 시편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이 누가 쓴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쓴 거라고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 무엇을 어떻게 썼다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천상의 회의를, 천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봤다고 예수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 이 내 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히브리어에는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여호와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퀴리오스라는 이제 아도나이를 쓴 거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죠. 내 주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내 원수로, 누구의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여기 또 내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여호와,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 풀지 못하는 난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두개인들이 풀지 못하는 난제는 뭐였어요? 부활이 되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라는 거였고, 바리새인들도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뭐 가지고 싸웠어요? 뭐가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개념이냐. 그러니까 주님은 질문하시는 거죠. 자기네들이 못 풀어요. 바리새인도 이걸 못 풀었어요. 뻔히는 알아 이게 뭔지. 근데 왜 주를 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지? 뭐야 이거 막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질문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 다윗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대화를 엿들은 거죠. 그 영광을 본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는 바리새인,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성경을 외워도 하나 글씨 하나 토시 하나 안 틀려도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거는 신이 도와주지 않고, 그러니까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자기네들이 못 풀면 뭐라 그래요? 신이 도와줘야 된다. 신이 감춘 거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이 새끼들이 또 시작이라고. 니네들은 어려운 문제만 나오면 그 지랄이지. 다 죽여버려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왕이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해가지고 하나님이 왕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고 다니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 풀이를 내시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꾸며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꾸며내려고 하니까 느부갓네살이니까 똑똑한 사람이야. 말 안 해줘. 꿈을 얘기하래. 그럼 풀어주는데 말 안 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아는 사람이 그 꿈의 해석도 알 것을 내가 한다. 한 시대를 제패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이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은, 아니 다윗이 메시아를 나의 주 아도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고, 그날 이후로는 누구도 예수님에게 질문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믿으려고는 하지 않고 안 믿으려고 질문만 해야 되니까 이제는 질문 자체를 못하도록 아주 그냥 박살을 내신 거죠. 왜?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되는데 계속 논쟁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1000년 전 다윗은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예배를 많이 드려서, 주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해서?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그 말은 다윗은 성령님과 어땠다? 친했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 감동을 잘 받는 사람. 저는 늘 우는 영상이 있어요. 그거만 보면 눈물이 나요. 그 영상이 뭐냐면 군인이 복무를 하다가 제대를 하거나 휴가를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영상들이 미국 어떤 동영상 사이트에 많아요. 근데 나는 그 영상을 보면 눈물이 막 나와. 아빠가 돌아왔을 때 그 아이들이 수업 중에 의자를 박차고 뛰어나와가지고 아빠 품에 안기는 막 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성령님과 친했기 때문에, 친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일을 알려주신 거예요. 보게 하신 거죠. 다윗이 성령으로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누가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언해 주시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요, 일주일에 3번 금식을 하고요, 모든 소산에 고추 이런 참깨 씨앗까지 다 계산해서 11조 드리고 모든 예배를 빼뜨리지 않고 하는 이런 사람도요, 온 마음과 온 뜻, 정성,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도 좀 사랑받으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이 이웃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사람은요, 뭘 받을 수 없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욕을 다 먹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아무리 기도하면 뭐하냐? 그 입에서 삶에서 그러는데 난 예수 안 믿을란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능적으로 쓰임받고 그 기능이 다 되면 버림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안 쓰임받아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무슨 큰 능력이 없어도.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한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열심히 계속해서 언제까지?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했단 얘기예요. 꾸준히 기도했단 얘기예요. 뭐 밥 먹고 와서 또 기도하고 밥 먹고 와서 아마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도 있어요. 열흘 동안 성령 받기 위해서만 기도한대요. 어떻게 성령을 안 받을 수 있냐? 그 사순절 기간에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말씀대로 이제 하는 거죠. 사람들은 위협도 있었고 싱숭생숭했고 그 아버지 뭐 이런 이제 자녀들처럼 그랬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아마 그런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성령 받자 우리 막 그렇게 하면서 막 밥 먹는 시간 그런 거 외에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 소리를 타고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언제 오시나?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받을 수 있나 고민하고 연구하지 말고요. 성령님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냥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받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련회 가면 성령을 받는다가 아니라 그만큼 시간을 따로 떼어서 오로지 그냥 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하다 보면 성령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소독도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걸으면 10분 만에 오는 길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2시간을 걸어오는 이 한센병 환자들, 그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릴 때 어떻게 성령님이 안 오시겠어요? 다 썩어져 가고 막 이런 가운데에도 내 주는 자비, 어떻게 그게 진실한 고백이 아닐 수 있겠어요? 뭐 우리들은 막 냄새가 나가지고 막 코로 막 막고 막 이지만 하지만 그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경험과 체험이 되죠.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 다 외워. PPT가 어딨어? 안 보이는데. 찬양 다 외워. 악기팀 뭔 필요가 있어? 몇 장 하면 다 부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기도의 양보다 기도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기도. 옛날처럼 막 고봉밥 먹던 시대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를 먹더라도. 그래서 프랑스 요리나 이런 데 가면 조금씩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나죠. 저는 제가 제 아내와 이렇게 상견례 할 때 코스 요리를 처음 먹어봤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메인이 나오기 전에 샘플로 나온 짜장면, 탕수육 막 그런 거 다 먹고 나서 진짜 메인이 딱 나왔을 때 배불러서 못 먹었대요. 우린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샘플. 그래서 이제 부자들이 먹는 음식이 다 조금 왜 배부르면 안 되니까 조금씩만 먹고. 그래서 막 우리는 예쁘긴 더럽게 예쁜데 먹으려 그러면 한 젓가락 이걸 뭘 이런 걸 주고 막 우리는 그런 세계가 아니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여라고 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불 화살처럼 쏘아 올려지는 그런 기도가. 어떤 사람 막 기도하다가 뭐 하고 뭐 이렇게 그냥 주의가 산만해서 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도의 질을 좋게 해주시기 위해서, 풍성하고 깊고 진실하고 참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본질적으로 새롭게 세부대가 되게 해주시죠. 그리고 그 새로워지는 기도 위에 성령님은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는 일들을 해주시죠. 이게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의 이유와 목적이고 결과예요. 성령님이 도우시는 기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기도. 그래서 성경 읽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죄 없는 사람. 왜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안 듣는 게 아니라 안 가, 하나님께. 하지만 하나님께 가는 기도는 의인의 기도가 올라간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쓰셔야 한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믿지 말고 뭘 믿어야 돼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고 실제로 성령님이 임한 오늘날의 시대 나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다,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자 다윗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았고 믿었고 순종했죠. 하지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음 이후에, 부활 승천 이후에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면서 그들의 말이 설득력을 얻었던 것도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느냐에 대한 부분이 깨달아지지 않았기,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육신은 하나님의 비밀,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난 그냥 믿어지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도 예수님이 4대 성인에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 세상 사람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믿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믿겠냐?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지셨죠.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뭐예요? 죄사함.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가 사해질 때 닫혔던, 어두웠던 눈이 열리고, 지금 저도 시력이 굉장히 좋아요. 시력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수 있는 건 저의 시력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요, 깜깜한 동굴에 가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력이 좋아지도록 영안을 열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빛이신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최소한의 빛을 주셔야 우리는 우리의 시력 가지고도 이렇게 보는 거지, 빛 자체가 없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우리 눈 다 뜨고 보고 있는데 뭐가 소경이에요? 주님은 그분 말씀이 아니죠. 빛이 없다라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땅의 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십자가의 능력 붙잡아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능력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믿음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갔던 사도 요한은 얘기해요. 뭐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분은 곧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이것은 성령이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물로 오셨다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 받은 거, 피로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지주의, 예수님은 인간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오셨다가 인간 예수가 십자가를 죽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영지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교회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물세례 받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얘기죠. 이거를 증언하시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어져요. 왜냐하면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참된 분을 알도록 이해력을 주셨다라고 요한일서에 얘기하겠다. 그래서 그 이해력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격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걔들이랑 대화할 수 없죠.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할 때 뭐라고 해요? 격이 안 맞아. 격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삶의 수준. 그러니까 어떤 땐 제가 이렇게 막 저희 엘리샤가 막 명품 얘기할 때 깜짝깜짝 놀래요. 난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를 막 얘기할 때. 그러니까 대화가 잘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 왜? 나는 시장통에서 큰 사람. 10,000원에 3장 막 이랬던 시절에서 살았던 사람 때 막 바지 하나에 막 우와, 뭐가 안 맞아요? 격이 안 맞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인 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의 격을 가지고 있어요.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일, 땅의 일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같은 격, 하나님이 하면 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뭘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받은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요.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래서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영생, 동격, 하나님과 동격 되게 해주신 거죠. 이게 주님이 주신. 그래서 이거 뭐 다시 표현하면 욥기에 있는 것처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죠. 너는 그냥 그 수준에만 머물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도록, 온전히 알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해력, 또 다른 말로 하면 통찰력. 그래서 성령의 통찰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가 딱 떨어져요. 그게 뭐냐면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찰력 없이 뭐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듯이 막 그런 거 외운다고 해서요 통찰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거 못 외워요. 시험 때나 가끔 이제 외우는 거지. 나도 못 외워. 하지만 성령님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정신을 딱 집어가지고요. 자, 이리 와봐 하고 이렇게 싹 훑으면요, 세상에 그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시는 거예요. 이 말 뜻은 이렇고 저 말 뜻은 저렇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듯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이해가 안 가요.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력이 없다. 지혜가 없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이해력과 지혜, 영생은 무엇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참되신 분을 알도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장사를 잘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지혜는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더하여 주시는 슬기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지혜, 이해력, 그것은 뭐냐? 바로 참되신 분. 참되신 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절에 얘기한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지혜. 그래서 솔로몬은 얘기했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되신 하나님을 알아야 진정한 경배가 나오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날 위하여 진정한 찬양이 나오고 진정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올바로 기도할 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새롭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번 주 말씀이 너무 좋아. 그러면서 어떤 때는 좀 교만하지만 다음에 또 이 설교를 하면 또 어떻게 되지? 매년 그 생각을 해요. 매년.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고 하여튼 이놈의 말씀은 까도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이런 말씀들이 정체되어 있지 않게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알아요. 찬양이 더 깊어지고 말씀이 더 깊어지고 막 깨닫게 해주실 때 뭐야? 그게 저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과 마지막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시도록 누가 증거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외쳐주셔야 되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질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하셨지? 발걸음을 멈추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이따가 생각해 하지만 날아가요. 딱 그 자리에 서가지고 그게 어디의 말씀인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윗의 그 말이 어디 다윗이고 다시 다윗이 옛날에는 주석을 다 뒤졌어야 되는데 지금은요 인트로에 찍으면 나와요. 그럼 시편 110편 이런 얘기한 거구나. 이런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먹어보고 맛보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체험한 지식이 절대 지식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체험한 게 왜 절대 지식이냐면 제가 이걸 먹어봤어요. 맛이 없어. 그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맛있다고 그래도 뭐라 그래요? 뻥치고 있네 이제. 왜요? 내가 먹어봐서 맛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절대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딱 말씀하실 때 이거를 왜곡하고 호도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그대로 깨닫는 거. 그러기 위해서 왜냐하면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이런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지혜가 있으셨어요. 다 이렇게.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런 이해력이 누가 성령님이 주시는 이해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목사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지적인 설교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지만 영적인 설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설교는요, 성도들의 삶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을 못 만났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영적인 말씀이 되겠어요?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쓰임받다가 나는 버림받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도 복이 되고 듣는 자도 복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이런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이해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생수를 받지도 못했고 위로부터 거듭나지도 못했죠. 하지만 니고데모와 같이 바리새인이었지만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여러분 제발 저와 여러분들은 나도 왕년에 그랬어. 그런 말 하지 않기를 바라요.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그 말은 뭐예요? 지금은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그 얘기예요. 지금은 아니란 얘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계속 믿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날마다 더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너도 만났구나. 그 주님 너무 좋지. 나도 만났어. 너무 좋지 않니? 나는 예전에 주님을 만났는데 지금까지도 그 신실한 동행 주님이 이루어주고 계셔. 우린 정말 교회 안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이런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래서 제가
뭐 가끔 짓궂게 장난하지만 제가 얘기하잖아요. 눈물 끝이는 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스리고 장악하고 통치해 주시는, 주장해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아느냐? 라는 그 질문은 바리새인들을 망신 주려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도록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윗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것은 성령의 감동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길은,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 성령을 받는 길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식을, 경험을 주장하지 말고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손가락 끝으로 성경을 짚어서 일일이 낱낱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서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이 깨닫는 기쁨이래요. 아하!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리고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깊이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기쁨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피같이 붉은 죄 십자가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성전 삼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며 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진실하고 참된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온 마음, 온 정신, 온 힘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의 인도자이신 것,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나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사랑과 힘을 베푸시는 것, 그것을 노래할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노래하지 않으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치기 전에 저희들이 외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주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길 때문에 원망하고 길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기왕에 보내주실 것 좀 아름답고 탄탄한 길로 이끄시지. 주님, 우린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그렇게 험한 길을 주님이 날 위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 때문에 울 수밖에 없고 나의 처지는 망각한 채 이런 나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지 않고 주님이 나의 인도자라는 것이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니 또 감사하고 그렇게 살다가 또 살아가다가 날 위해서 사랑과 힘 베풀어 주신 그 증거, 예수 십자가 발 앞에서 찾아내요.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울며 또 울며 주님 걸어가게 하시는 그 사랑의 길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이 아니라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자연 만물을 오염시키고 생명들을 죽이고 과학이라는 이름 하에 하나님을 부정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내도 하나님, 그래도 주님은 이때에 늦은 비의 역사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처치에도 하나님 마지막 시대의 부흥을 부어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계속 부흥의 기도가 아버지 울려 나오게 해주셔서 단순히 이 자리를 채우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뒤집어 변형시키는 아버지 영적인 개혁과 변혁과 갱신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있는 저희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직도 주님의 양무리에 들지 않은 우리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주님 그 이름 불러 올려드리니 주님도 불러 시인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돌아오도록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영혼의 구원을 받아 천국 같이 갈 수 있도록 그 기도 제목들이, 그 찬양 제목들이 계속 저희들의 입에서 영혼 속에서 울려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해서 예물 드립니다. 교회 재정도 어렵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어려움 당치 않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불필요한 지출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빼앗기고 하나님 잃어버린 재물들 다시 돌아오게 해주셔서 마음껏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사랑과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내일도 그렇게 하시고 그 모레도 그렇게 하실, 영원히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